봐라.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헤아려 알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의 성령 충만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스스로 말씀의 그 깊이 높이와 또 넓이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알 수 있는 특별한 명철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사람을 대적하여.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베나타티, 이건 내가 줬던 뜻이에요. 내가 주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고요. 파나이, 요거 나의 얼굴, 나의 앞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앞에. 또 바이시라고 그러죠. 여기 점이 있으니까 세게 발음이죠. 바이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중에, 그 사람 안에, 바로 그 사람 심령 속이죠. 심령 안에 나의 얼굴을 주었다. 조금 우리 성경 조금 달라요. 원어하고 보면요. 그 사람, 정과 요한에 있죠. 그 사람 안에 나의 얼굴을 주었다. 여기 나의 얼굴은 단어예요. 아니면 나의 앞에 이런 뜻이죠. 자, 그 사람 안에 바로 여러 번 사람 안에 나의 얼굴을 주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실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경지에 도달하는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얼굴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베나타티, 화나이, 바이시, 그 사람 안에 나의 얼굴을 내가 준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안에 내 얼굴을 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제 우리 말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진행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건 대적하라고 번역하고 있죠. 요걸 다 해서 그냥 대적하다. 이건 원래 대적이 아니죠. 베나타티, 이건 이제 접속사니까 빼놓고, 나타티, 내가 주었다. 뭐를? 나의 얼굴을 우하되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나의 얼굴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적하다고 이제 번역이 돼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이게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사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예언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줍니다. 그 하나님 얼굴을 주려면 먼저 대적을 해야죠. 뭘요? 그 속에는 악입니다. 악을 대적을 해야 돼요. 그 거짓 선지 악이 뭐죠? 거짓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말해주죠. 그 거짓이 거짓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이잖아요. 바로 음료고, 더 올라가면 용 아닙니까? 용. 그 웬 사탄이잖아요. 거기서 준 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바로 예언하는 거죠.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또 그것을 먼저 대적해야 돼요. 그것을 대적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거짓을 주는 선자에게 물어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언 기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죄가 같다고 그랬거든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말로 예언하는 선지자나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죄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의 큰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속에다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얼굴이 그 속에 있으면요, 사탄이가 얼씬 못해. 왜? 사탄 자체를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인간의 어떤 속성이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표적이죠.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말해주는 사람, 또 그에게 무릎은 샘다 치유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 그 거짓을 말하는 그 거짓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끊는다. 내 백성. 왜냐면 여기 보면 거짓 선자도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위에 있을 수가 없죠. 백성.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짓을 예언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에게 물어보는 그런 자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끊어버리느냐? 놀라움 그 표적이에요. 그 속담거리.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기 위해서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린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잘못 예언한 것도 여기서 내 속에 끊어지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거짓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갔던 자들도 이제는 이들이 변했으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후에 비로소 여호와가 비록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비록 나의 바로 여호와시구나 하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원어로 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중에 옵니다. 그 사람 중에 나의 얼굴을 표현하여, 이 단어가 준다는 뜻이에요. 요건 짜죠. 주다. 요 나오죠. 네, 산출하다 그렇죠. 산출하다. 뭐 바라다, 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얼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의 나의 얼굴. 뭐, 여기 어디 보면 안면이라는 뜻도 있고 앞쪽 뜻도 있죠. 그 사람에게 나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한다는 거죠.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이거죠.
내가 그를 뭐죠? 오토토, 표적.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이제 표칭으로 번역했잖아요. 요겁니다. 오트입니다. 오트, 어, 징조, 표징이에요.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아마 요거죠. 놀라움과 표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레오트라고 했습니다. 오트, 표시, 표적, 기념물, 경품을 삼는 것, 징조, 조짐, 전조, 기적, 이적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먼저 거기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표적을 준다 그랬어요. 혹시요, 우리가 살면서 시시때때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와 표적을 내가 경험한다면요, 그 성도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가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를 거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앞으로 이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풍자, 이 속담거리예요. 속담거리. 속담이 거리로 주목하게 한다. 속담거리로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게 한다. 주목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의 백성, 그죠? 나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그를 전멸시키게 되면, 여기 뭐죠? 예, 전멸시키게 되면, 전멸시킬 때, 이거 전멸시킨다 뜻이에요.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때, 요거죠. 그때 나는 내가 요거죠. 너희가 요거 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이나 제 속에 뭐를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거죠. 나타티, 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굴 주는 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뭘 하느냐? 바로 표적과 풍자, 속담거리로 주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속담거리는 항상 뭐 지나간 걸 말하는 거죠. 앞으로 될 걸 말하지 않죠. 속담은 거의 지나간 거 아닙니까? 과거 일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현재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죠. 아, 그때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었구나. 바로 거짓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그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잘라버린다. 뭐를요?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우리가 지난 13장 그랬죠? 뭘 버려 그랬습니까? 가증스러운 거,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랬죠. 휴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랬잖아. 돌아와라. 휴브, 돌아와라. 네. 그것을 뭐 잘라버린다. 잘라버리게 되면 이 말입니다. 전멸시키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바로 여호와시구나 하는 알게 된다는,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직접 나에게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걸 말씀 좀 길어요. 말씀이 길어서 다음 주로 갑니다. 9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자, 이 선지자가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잖아요. 요한계시에서 말할 바로 음녀 아닙니까? 음녀. 그 음녀를 주장한 자는 붉은 용이라고 그랬죠.
또 그 외에는 뭐 바로 사탄이 아닙니까? 유혹을 받고 말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죠. 거짓 예언. 그런데 이 유혹을 받게 한 것도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하였습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혹을 받게 했다는 거죠. 왜냐면 선지자쯤 되면은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분별하지 못하고 막 받아들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참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받아들여서 예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자, 이 선자 속에는 뭐요? 유혹받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에요. 자, 선자가 누굽니까? 크게 나누면 여러분 바로 자신을 말합니다. 어떤 내가 내 자신이 선지자예요. 왜? 내 속에 이런 생각,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는 그 생각이 누굽니까? 그리고 나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는 선지자도 있고,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백성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나고, 선지자도 납니다. 이 깊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봐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말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속에 말하는 누굽니까? 결국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그 유혹을 받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뭡니까?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멸할 것이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선지자가 유혹당하여 어떤 것을 말하면은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신이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선 뭐가 들리든지 기도할 때나 환상 중에나 뭐 꿈을 꿀 때나 뭐 어떤 이상한 게 오면은 먼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냐 아니냐. 무조건 따라갔다가는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조건 따라가면 하나님 미혹을 받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막아서 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둔다는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해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뭐를 듣든지 보든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서 오는 그 마음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 생각, 바로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앞에는 분명히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길이고 하나는 비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하나님 섭리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병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비진리의 길은 사탄의 유혹에 말려져서 사탄에게 교역하는 죄짓고 범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때 내가 먼저 분별해야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물건 살 때 그러죠. 이게 좋은 거냐 좋지 않냐 이렇게 잘 보고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은요.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뭘 정해놨느냐. 내가 선택해 가면은 그리고 바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선택하면은 그저 바로 쭉 가게 해요. 아니면 내가 악을 선택하면 또 그걸 쭉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웬만큼 기도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그렇게 가요. 그러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깨우치는 거지. 야,
지금 아니요. 이건 잘못된 길이요.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거의가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은 항상 뭡니까? 기도로 하루 6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미 길이 우리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바로 유혹하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결정을 잘 해야 진리의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선지자 속에 있는 그 잘못을 선택하게 한 그 사상을 하나님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잘라버린다, 이거죠.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결정할 때 잘못을 결정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분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옳지 않은 것은 생각도 안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분명히 달라집니다. 10절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그렇죠? 그 잘못을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도 죄악이 있고 또 그에게 묻는 자도 여기서 죄악이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을 겪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나오죠.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된 생각이었다면 그걸 따르는 자체가 뭡니까?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는 자, 묻는 거 뭡니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야, 이렇게 그 마음이 맞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죠. 그것이 진리의 길이었고 옳은 생각이었다면 괜찮은데 하나님 축복하는 삶이죠. 근데 그것이 비진리고 사탄의 교회 유혹에 빠진 바로 죄악의 선택이었다면은 바로 나는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그에게 물어보는 자 같아요. 내서 생각을 주는 그 생각도 역시 비진리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동했잖아요. 이미 내가 행동했습니다. 역시 죄를 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려니 그렇죠. 자, 그들의 죄악을 지리니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묻는 자의 죄와 그 선자의 죄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기 죄악이에요. 예. 이것도 죄죠. 그들의 그들의 죄악을 짊어진다 이 말입니다.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 속의 생각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내가 그게 악한 생각인데도 옳다고 생각하고 바로 따라가면요. 그 자체가 죄고 나는 이미 죄를 졌으면 그 크게 나누면 나는 하면 죄인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하면요. 나에게 예언해 주는 사람이 저가 있고 나가 있고 그 둘이 상대가 둘이 돼요. 네, 그런 얘기가 안에 밖에 얘기 아닙니다. 안에 얘기예요. 잠깐만요. 여러 번에 있는 그 선지자가 뭐두 역할을 해요. 한 역할은 뭐예요? 진리의 역할이고 한 역할은 비진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선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바로 선자는 내가 먼저 주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지 않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되려 함이라.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라고요. 이것을 이 유대가 잘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바로 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처럼 바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미혹에 빠져서 미혹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완전히 잘라버린다 그랬죠.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 되새김질, 기도,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하는 거와 또 말씀 되새김하는 거와 어떤 게 더 능력이 있느냐. 대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능력이 더 많은 걸 알아요. 물론 그게 참 필요하죠. 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 되새김질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경쟁이 느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꿔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뭐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장래를 알 수 있어요.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깨달아지는 게 빨라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깨닫고 나를 깨닫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나를 깨우쳐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되새김질입니다.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 내용대로 기도하는 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 24시간 여러분 못합니다. 24시간 할 것 같으죠?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들어가나 나가 서나 앉아나 말씀 묵상 되새김질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이것을 100% 다른 잡념,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고 100% 말씀 되새김질과 묵상과 그 말씀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만약 일주일만 된다면요. 여러분은 엄청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절에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이것이 더 강력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나의 뒤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뒤에서 이탈한다 그랬죠? 이탈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다시는 그들이 모든 범죄들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더럽지 않게 하여. 이제 이 니팔에서 그렇죠.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더럽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않게 하여 그들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자, 요것이 하나님의 기본적 목적이죠. 자, 첫째는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범죄들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왜? 내 스스로 하나님 뭘 한다고 그랬죠? 거짓된 것들, 미혹되는 거, 거짓에 미혹되고 거짓을 말하는, 이것 하나님이 멸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나의 뒤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다시는 그들이 모든 범죄들로 그들 자신을 뭐 한다고요?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한다. 이겁니다. 요 더럽히다는 뜻이 여기요. 이게 피해이지, 피해. 예. 이게 명사 쓰면 죄입니다, 죄.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은, 그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이거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기 백성이에요. 요거 이제 그들이고요.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을 이거죠.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 요것도 나고, 요것 나예요. 될 것이다.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내음이죠, 내음. 따발이 아니에요. 내음은 바로 명령입니다. 선언하는, 공포하는 공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롭습니다. 핵심이 뭐죠? 미혹되는 것들을 선지자나 그 말을 듣는 백성이나 양쪽에 있는 미혹되는 것들 하나님이 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미혹되는 것들을 완전히 멸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미혹되지 않고 말씀의 뒤를 내가 이탈하지 않고 나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범죄들로 나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